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게 되는 왕은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유다 왕 중에 손에 꼽는 악한 왕들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므낫세도 그렇고 그 중에 꼭 한 명 들어가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 못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악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므낫세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막판에는 좀 정신을 차렸어요. 얻어맞고.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자기 자신의 이 불의,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길을 경고하시고 또한 그의 길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다시 시작하면 이방 신전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악독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불순종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그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하스를 괴롭히고 유대 백성을 힘들게 했던 나라는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크게 패하였는데, 이것이 근거가 돼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갈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였냐면, 같은 동족끼리 이제는 뭐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뭐 싸우는 거는 뭐 그래 뭐 사람이라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형제로서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넘어버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만큼 사악해졌고 유다도 그만큼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후에 20만 명의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를 끌고 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거를 너희 같은 동족끼리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나님 무섭지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뎃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아하스의 잘못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오뎃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20만 명, 잡혀갔던 20만 명이 다시 무사히 귀환합니다. 무사 귀환해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맞고 얻어맞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안 차렸어요. 정신을 안 차리고 더 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차 또 아하스와 이 유대 백성들에게 환란을 주셨습니다. 그 환란은 에돔 사람들이 남쪽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에서 왔어요. 그죠? 남쪽에서 에돔 사람들이 왔어요. 서쪽에서 누가 왔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동쪽 빼고는 동서남북 중에 동쪽 빼고는 서남북이 다 지금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대를 지금 괴롭히는 엉망의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사방에 에워싸는 상황까지 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이게 뭐가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뭘 했느냐? 우리 함께 같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서 침략이 오니까, 이거는 저기 동쪽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저기 멀리 이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죠.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군대를 끌고 와요. 아마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선택을 굉장히 잘했나 보다. 이제 좀 살 길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잔꾀죠. 잔꾀. 그런데 그 잔꾀가 어떻게 끝이 났느냐?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가죠.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한테 치인 꼴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사실은 지금 신흥국이긴 하지만 에돔이나 블레셋보다는 훨씬 센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센 나라의 왕을 그냥 길을 열어줘서 일부러 그냥 초대한 셈이 된 거예요. 나를 좀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유대가 어떤 상황이 됐냐? 완전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전쟁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적군들이 치열하게 다퉈서 유대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전쟁터가 돼버려요. 전쟁터가.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정신이라도 차려야죠. 그리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인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골 때려요, 골 때려.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더 죄를 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치고 그리고 그게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또 그게 벌어지기도 한 일이면 최소한 돌아보는 마음이라도 있는 게 정상적인 인간인데 아하스 왕은 힘들어지니까 더 범죄를 해요. 그래서 그 범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요. 우리 23절을 잠깐 보시죠. 아람의 왕을 데리고 와요. 아람 왕의 신들을. 아람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유다보다는 힘이 센 나라인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네. 야, 그러면 저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지? 나도 그 신을 섬기면은 괜찮아질까? 끝까지 인간적인 마음과 죄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아주 대박을 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화풀이를 하나님한테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 왜 화를 하나님한테 내냐고요. 그래서 이건 뭐 한강에 뭐 어디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무슨 화풀이 한다고. 왜? 예. 그래서 아마 뭐 이 주석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 제사장 그 계급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 제사장 계급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전을 그렇게 회파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 마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악함의 끝을 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외부의 침입을 하나님이 죄를 징계한 것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한 행동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보면 이건 분명히 알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소위 말해서 정말 꼬장을 부리는 거죠. 꼬장을. 인간의 사악함이 여기까지 가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가족들 괴롭히고 뭐 그런 분들 제가 가끔씩 보는데 비겁한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정말 이거는 거의 막가파예요, 막가파. 옛날 막가파 아시죠? 그냥
예, 뭐 지존파, 마카파 이런 애들 거의 그 영적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에 가까워. 알고도 더 악해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함 끝에 아하스의 끝은 비참하게 끝나죠. 우리 함께 2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에 그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는 뭐 다윗이 묻힌 뭐 그의 조상의 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달리 나와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라고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의 묘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하스의 끝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떤 말이냐? 이놈은 이놈이라고 해서 좀 뭐 괜찮죠? 아하스는 유다 왕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연산군 뭐 이런 것처럼 그가 가졌던 그 왕의 타이틀도 거의 다 뺏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 뭐랄까요, 그 적자로서의 그 계승 이런 뭐 권한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리는. 마치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처럼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예. 있는 것조차 다 뺏겨버리는 뭐 이런 끝을 아하스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상황을 어렵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겸비해지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지. 내 불의를 화 다 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악독을 다 돌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파괴시켜버리죠. 오늘 아하스의 왕의 인생이 공부할 때 더 범죄하고 악해졌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다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도 죄를 졌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잘 돌이켰어요.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면 교사를 삼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